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금을 위한 논의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의 여행과 관련된 계획들, 또 고린도 사역에 함께 관여한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언급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을까? 이것이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위한 논의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지금 두 편의 편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은 또 한 편의 편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추측하건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서나 후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1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그 편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를 말할 때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14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을 때에 그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여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근초로 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생된 여러 개의 교회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수익이 없어지니까 교회도 당연히 어려워지겠고, 또 교회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가난한 성도를 위한 모금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된 모금 운동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바울에게 또 질문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헌금 좀 해도 이러면 그냥 막 주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얼마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또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겠죠. 그런 질문을 받은 바울이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돕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연보라고 나오죠. 현대교회는 연보라고보다는 뭐라고 얘기하죠? 헌금이라고 많이 하죠. 저도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가 토요일 금요일쯤 되면은 그 1,000원짜리 지폐 이렇게 다렸어요. 다리고 나서 요거 내가 연보할 거야 그랬어요. 연보할 거야 그러면서 성경책에 딱 끼워놨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기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연보라는 말을 꽤 많이 썼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연보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 대중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재물이나 또 헌물을 통해서 마음을 나눌 때 사용하는 표현이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보 안에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종교적인 의미로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돕기를 위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간다는 겁니다. 갔을 때 그때 뭐 특별 언급하자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미리 준비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언제겠죠? 주일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도 주일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똑같이 하지 말고 수입이 좀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이 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하고 이래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훗날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예배 인도하러 갔었을 때에 그때 막 모은다고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매주 조금씩 모아놨다가 바울이 갔을 때 그것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정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헬라 문화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주면은 받는 거죠. 내가 밥을 한번 사면 너도 한번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부담돼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은 또 줘야 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는 사람도 이거 줄 때 저거 언제 주겠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는 거죠. 줄 때는 그냥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딴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헬라 문화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자기들이 삶은 삶의 현장 속에서 다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굴 도와준다는 개념 자체가 교회 안에서 많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지방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교회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도움을 받습니다. 주고받는 문화가 오늘날도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때 받을 것을 생각합니까? 안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때 내가 그냥 헌신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구조의 틀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보통 사회는 주고받는 문화가 많지만은 교회 안에는 사회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주고받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주면은 그걸로 끝, 이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사회에서 행해지는 어떤 구조적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사회의 가치와는 반대로 갈까요? 그 이유가 바로 교회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딱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라는 뜻이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그래서 이게 동사잖아요. 근데 이게 명사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교제, 친교, 관계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은 교제하고 친교하고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잘 기억하세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봉사 섬김. 그래서 봉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을 해서 밥을 서빙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김미정 권사님 항상 밥을 서빙하지 않습니까? 이거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분이죠. 그럼 뭐 안 하시는 분은 뭐냐? 여러분 열심히 서빙하시면 됩니다. 서빙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잘 먹었다고 해요. 그것도 다 디아코니아에 속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디콘이라고 말이 파생이 됐는데, 이 디콘이라고 말은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배 집사님 그러면 집사배 이런 디콘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배 된다. 김 집사님 그러면은 디콘짐 이렇게 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섬기고 봉사한다, 서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관계, 디아코니아는 섬김. 이런 것은 여러분 관계와 섬김은 내가 도움을 줄 때 되돌려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뭐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며칠 후에는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욕하고 하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섬기는 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을 받아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을 섬겨요. 요거는 무엇에 기초하냐면 코이노니아 관계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철저히 무엇에 기반을 두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두 개의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관계가 서 있어야 되고 섬김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을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무엇을 똑똑해서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관계와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섬김을 섬겨줄 때도 철저하게 그것은 은혜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고 섬겨준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은 가만히 보면 사회에서 나하고 진짜 잽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다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잖아요.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높으신 분이 나에게 서빙을 해주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까? 안 경험합니까? 경험한다. 왜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 이익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면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철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은혜를 기반으로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지역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다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은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요걸 두 개를 강조했고, 그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모금은 매주 첫 주일마다 너희 조금씩 모으면 되는 거고 모아서 내가 가면 주면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3절 4절을 보시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갈 사람을 선별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건 돈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돈 문제 개입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너희들이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어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겠죠? 이게 괜히 바울이 들고 가다가 뭐가 좀 삐딱하게 돼버리면 이게 괜히 돈 때문에 오해 생기고 이러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들이 믿을 만한 사람 하나 뽑아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만일 가능하다고 한다면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에 관련해서는, 헌금에 관련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서 하고,
전달을 하고 나도 그 일에 같이 협력하고 합력하는 것이 좋겠다. 왜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3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헌금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누가 여러분 헌금을 막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기반으로 한 은혜의 표현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받았으니까 내 형편 속에서 이만큼 하겠다.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많이 한 사람도 은혜고 적게 한 사람도 은혜다. 요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 표현을 보면서 야, 바울이 진짜 헌금에 대한 개념이 진짜 크구나. 이 헌금을 은혜라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너희가 준 은혜를 그대로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값없이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나누고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는 삶은 곧 뭐에 기반이다? 은혜에 기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잘 아시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지. 뭐 교회 와갖고 뭔 일하고 뭐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나누고 섬기고 관계 맺고 그렇게 서로 또 서빙해주고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아하고 이런 것들을 풍성히 행하면은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가, 두 번째로 그런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 에베소에서 썼어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예요. 소아시아,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소아시아, 터키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가 있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똑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요 삼면이 바다인 거를 뭐라고 반도라 그래요. 반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그리스라는 나라도 삼면이 이렇게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있는 그 반도를 발칸 반도라고 해요. 발칸 반도. 그래서 터키 지방에서 발칸 반도로 가려면은 그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해. 에게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딱 건너면은 이제 그리스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지방의 북부 지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그 북부 지방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남쪽에 가면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는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 남쪽에 있는 지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아가야. 그 아가야 지방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터키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겨울을 내가 함께 지낼 듯도 하니라고 이야기 5절에 보니까 겨울도 지낼 듯하니라고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겨울 동안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겨울 동안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가? 이유는 분명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많은데 편지 한 통 딱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 가는 겁니다. 가서 그들의 상황을 다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 또 쓰는 것보다 주고받는 것보다 또 얼굴 또 대면에서 보면 또 말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겨울을 거기서 지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이 직접 해결할 뜻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부 신자들의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바울이 와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안 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반 바울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봐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바울 끝 아리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19절. 이거 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안 오니까 저거 마음 식었어, 마음 떠났어,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마음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냥 단순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혹 너희에게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 사역이거든요. 에베소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양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땅끝이에요.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면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선교 후원 좀 해도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굳이 고집은 하진 않습니다. 고집은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곳에 너희들 좀 후원을 해주면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가서 내가 스페인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꽤 오랜 기간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 좀 해도 이 얘기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바울이 계획한 날짜는 언제냐? 그때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순절 이후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 9절입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날짜입니다. 그 지역 날짜로 하면 헷갈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날짜로 제가 대신해서 이야기할게요. 올해 오순절은 어디냐면 5월 셋째 주일입니다. 5월 18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오순절 우리 날짜로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5월 셋째 주가 아니고 5월 19일이구나. 5월 19일이 오순절이에요. 대략 5월 중순이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에베소에 5월 중순까지 있겠다고 해요. 5월 중순까지 있다가 5월 중순쯤 에베소를 출발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마게도니아 성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이냐? 이 편지를 딱 보면 마게도니아 성도 입장,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를 보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건 나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사람이고 그냥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게도니아,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오순절 거쳐서 겨울을 지나도록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면은 뭐 금방 도착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이면 도착할 것 아니까 6월쯤은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까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을쯤 도착해서 한 9월, 10월쯤 도착해서 너희들과 함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그들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다 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해도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한 군데 한 군데 교회를 다 사랑했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도 없고 교회를 향한 형편과 사랑을 너무나 잘 이렇게 협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또 특별히 아까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아까 1절에 보니까 그런 헌금에 대한 마음도 있으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딱 개개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한 교회의 아픔을 보고 우리가 그냥 외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에도 헌금을 받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헌금 받아서 그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방문 계획에 앞서서 이제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러니까 먼저 갔다는 이야기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끔찍히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자 디모데를 고린도로 이미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는데 자신을 도와주었던 디모데를 먼저 에라스도와 함께 먼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파송을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와요.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지방이죠. 북부지방 보냈고 거기서 디모데는 고린도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질적으로 보면은 좀 와일드한 사람이 있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성경에 보니까 유순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다른 사람을 많이 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디모데가 교회에 방문할 때 염려하는 말을 굉장히 오늘 10절 11절에서 많이 해요. 디모데가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 교회의 어지러운 부분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가 딱 도착하면 고린도교에서는 디모데 선생님 오셨어요.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다 얘기하고, 또 반대편 저 사람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막 얘기해요. 그 마음이 연약한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거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교회 가면은 딱 앞에 서가지고 이거 앞에 선 사람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래서 잘못했고 저런 부분은 저래서 잘못했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디모데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건 못해요. 너무 유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마음 가운데는 디모데를 보냈지만 굉장히 염려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너희 때문에 디모데가 두려움 갖지 않도록 해라. 좀 조심스럽게 대해줘라. 저는 막 대해도 됩니다. 그러나 좀 약하고 마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멸시도 하지 말아라. 평안하게 보내어서 내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아볼로.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이 아볼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볼로와 바울과의 관계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가 존재했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 4개의 파가 존재한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12절에서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도 아볼로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당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바울은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끌어다다가 교회에 앉혀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 1대 목사 바울이 떠났어요. 2대 목사 아볼로가 왔습니다. 아볼로는 뭐 했다? 물 주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다듬고 자라나게 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일단 못생겼습니다. 일단 잘생겨야 되는데 바울은 못생겼어요. 머리도 많이 없습니다.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눈은 안질이 있어서 눈물 맨날 찔찔 흘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맨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강해요. 바울은요. 또 바울이 말하는 거의 핵심 2개밖에 없죠. 십자가와 부활. 교리 설교밖에 안 해요. 여러분 교리 설교가 좋습니까? 감정적으로 동하는 설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에요. 딱딱하고 다가가기도 어렵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아볼로는 여러분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잘생겼어요. 잘생기면 좀 먹고 들어갑니다. 잘생겼어요.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해요. 요즘처럼 보면 스타 강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딱 오거든요. 딱 와가지고 아볼로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설교 잘하는데 뭘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 세례.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볼로 앉혀놓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이 말을 듣고 막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논리적인 설교 잘하죠. 거기다 성령님이 충만하죠.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죠. 누구에게 인기가 더 있겠습니까? 아볼로 인기가 바울 인기를 추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볼로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평이 훨씬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볼로도 보내주세요. 디모데 말고 아볼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볼로가 바울이 자기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볼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제가 여러분과 12년 같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 말고 딴 사람 부르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빠요.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볼로에게 몇 번이나 가라고 권하였으나 여기서 아볼로의 인품이 나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면 일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볼로의 인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기 많은 걸 좋아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를 싫어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볼로가 안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면은 교회가 더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아볼로에게 누구 욕할까요? 바울 욕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인가 판단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냥 나만을 위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판단할 때 교회에 나의 판단이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한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나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내 이웃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 때 디아코니아 할 때에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오로지 나만의 유익만을 생각해서 나의 인기만을 생각해서 교회로 오라 그러니까 아볼로 오케이 내가 갈게 가가지고 막 욕하고 흔들어대고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건대 저는 아볼로와 같은 인격이 여러분들에게도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점차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진짜 우리가 판단할 때 무엇을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와 은혜를 기반으로 한 모임이 이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